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온라인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물질에 관해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혹시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나요? 돈을 보면 뭐 흉물스러워, 저 금괴, 순금바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속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또 사역 간사님들, 교육자 몇 분에게 이 물질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잠깐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 100억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과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100억이 있다면 치킨을 먹을 때 순살로만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념은 2번 이상 안 찍어 먹고 새로 찍어 먹을 겁니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 아니고 100억인가요? 그렇다면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세계 일주를 해야죠. 남편은 못 일단은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저것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뭐든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이디를 바꿀 수 없죠. 당연히 믿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편안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고요. 안락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 살고 싶지는 않아요. 돈에 매여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의 목숨줄을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숨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아침부터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물질을 어디에 저축하고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 자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투자 자문은 우리의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둑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보물을 저축해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한다라는 것, 쌓아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건 그 보물들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부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유하며 살지 않고 사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쓸 때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순간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을 때예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쓸 때 아깝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히려 더 베풀고 나눠줘도 더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물질을 쓸 때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에게 쓰는 거,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존재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아깝다고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물질을 써야 될 곳이 있어요. 투자해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분명한 곳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집중 투자하십시오. 세상에 어느 정도 찔끔찔끔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집중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인터뷰했지만 많은 분들이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물질이 많은 걸까요?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포기하게 될까요?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쓰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고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번 한 주간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일생에 붙들고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영원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